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만큼은 기독교를 초월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익혀 들은 말씀입니다. 한줄보 교사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채 버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둘째 사람 레인도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고 즉시 그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삼매고 닭에 태워 주막에 맡기고 모든 숙박비와 필요한 비용을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자선단체를 세우고 또 노숙자를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선한 사마리아의 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마리아의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는 응급 환자 구조를 장려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고 현장에 함께 긴급 환자를 구조하거나 돕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위력이 또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겸손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 가운데 장녀나 세리를 차별했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차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에 들어갈 불시식의 정도로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웃 사랑을 역행하는 겁니다. 거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이방인에 대한 벽과 담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사랑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벽이 되고 소외와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면 우리가 무심코 말하고 편하게 관계성을 가져가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벽과 상처가 됨을 생각할 때에 참 우리가 조심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삶의 현장에 이웃이 있는지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해발 780m,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기까지는 1000여 m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 거리는 37km쯤 됩니다. 내리막길이고 산세가 험악하고 더 큰 암벽 바위가 많아서 강도의 출현이 잦은 곳입니다. 또 골짜기가 깊어서 아주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피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 여정 길에 강도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질병의 강도, 또 사고와 재난의 강도, 경제적 강도, 관계의 강도를 만날 때 그때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 여러 명이 이 사람을 잡아서 물질과 중요한 소지품과 물품을 다 빼앗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로 방치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이 이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으로 소문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겉모습과 내면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선하고 착한 척하지만 실제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수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실천할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미 고갈된 지 오래된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낼 힘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알지만 손과 발이 마비된 상태. 어쩌면 이것이 오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두 사람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성전과 제사를 감당하는 이들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정결법과 또 제사를 드릴 때는 특별히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어쩌면 핑계 삼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결법, 제사법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행식과 제사보다 하나님은 생명을 더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기름보다 인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식은 있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것,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게 종교생활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TV에 실제 방영된 일입니다. 한 여성이 용인의 어느 모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감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도 모릅니다. 가족, 형제들도 누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먼 친척뻘 되는 아주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병원에는 많은 문병 환자들이 병문안 오는 이들이 많지만 특히 정신병원은 병문안 가는 이들이 적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신병원에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병문안 하는 조차도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1년에 한 번 가족을 초청해서 발표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여러 환자들이 서로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요청하는데, 이 여성도 용기를 내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와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아주 그 아주머니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고 예배드리는 날이어서 갈 수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예배 때문에 못 가겠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예배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보다 정말 가난하고 지치고 소외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만지고 그 마음과 함께 서로 위로하며 따뜻한 격려를 나누는 실제적인 삶의 예배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보다 한 번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어쩌면 주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식의 예배만 얽매이지 말고 삶의 예배까지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 우리는 머릿속에 늘 살아서 깃전을 울리고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분류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뒤에 아수르 제국은 속국 속의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민족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강제로 유대인과 결혼해서 그 혈통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합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이 유대 지방이 있는데, 갈릴 지방인데 그것을 통행할 때는 그 땅을 밟기 싫어서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그것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멸시하고 배척해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상종하는 것 자체, 가까이 하는 것 자체, 식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고 마땅히 자기 길을 가도 누구 하나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 제사장도 레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원문에 보면 피하여 다른 길로 도망치듯이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같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33절 다시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기라는 헬라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장, 폐, 이 창자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연민과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가 절망할 때에 여러분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연민과 자비와 동정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 감동했을 때 그저 눈물 찔끔 흘린 것으로 내가 사랑 많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됩니까? 묻고 그 길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 소외된 자, 눌린 자, 상처받은 자를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1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예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그 감동에 순종하여 적극적인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동해지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이고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어 주었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레인과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다른 길로 도망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피투성이에 된 몸을 기름과 포도주로 씻고 소독하고
어쩌면 자기 옷에 한 자락을 찢어서 상처를 삼해주고, 본문에 나온 짐승은 나귀를 이야기합니다. 나귀의 그 겁안 죽은 그 한 자를 나귀에 태우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태우고는, 또 얼마나 그 나귀에 태운 한 자를 이동할 때 조심스러웠겠어요. 유대인을, 원수 같은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나귀를 조심스럽게 몰면서 주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쩌면 강도 만난 자는 내가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숨과 천사를 만난 같은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어떤 평온함, 떳떳함, 어떤 자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위에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막에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어쩌면 밤새도록 앓고 신음하는 그의 곁에 한편으로는 부모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또 다른 한편은 간호사, 이 의사의 모습으로 이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양이라도 좀 그림자라도 따라가려고 애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돌봐 주었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이 이튿날 자기 길을 가야 했기에 여간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환자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갚아주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선한 척한 거 아닙니다. 선을 흉내낸 거 아닙니다. 그저 마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내 몸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이후에 드는 비용까지도 내가 전액 책임지겠습니다는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유대인 율법사는 자존심 하나만 먹고 살았는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고 물을 때에 양심이 있었다면 자기 자존심, 유대인이라는 율법사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작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말할 때도 얼마나 인색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뭡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어디에 걸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신분입니까? 여러분 직분입니까?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할 줄 알고
주의 법 앞에 순복할 줄 알고 또 잘못됐음을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수수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 없는 자였고 외인이었습니다. 강도 만나서 마음의 강도, 영혼의 강도, 인생의 강도 만나 죽어서 피 흘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릴 생명을 버리심을 통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막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주막은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를 위해 2대단을 줄 뿐만 아니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영혼까지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셀 수 없는, 청량할 수는 없는 은혜,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내가 나음을 받았다면, 내게 풍성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웃을 돌아볼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몫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는 미국 식당에 들러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웨이트리스가 이렇게 서빙하는데 굉장히 불친절한 겁니다. 표정도 밝지 않습니다. 뭔가 잔뜩 근심이 꽉 찬 것 같습니다. 한편에 인간적으로 기분 나빠서 팁을 놓고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말해서 이 사람 영 아니라고 말하면 그냥 팁 안 주고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팁을 더 주라는 그런 감동을 주신 거 있죠. 야, 이 여성에게 아픔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10를 두고 나왔더니 그 $10를 보고는 이 웨이트리스가 아니라고, 난 $10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너무 많은 돈이라고, 절대 이렇게 주지 말라고, 나는 친절하지 못한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힘들고 아파 보여서 내가 위로하고 싶었어 놓았다고 이야기했더니 여성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어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오늘 이 일을 마치고는 내가 자살을 결정했노라고,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이, 우리의 따뜻한 미소와 나눔이 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온 천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강도 만나서 이 여리고 중턱에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제사장의 발자국 소리가 날 때 얼마나 희망을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소리 없이 사라져. 제 레인도 소리 없이 사라졌는데 사마리아인이 발걸음을 디뎌서 자기에게 찾아올 때 그 두려움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사마리아인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했겠냐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자꾸 각박해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묻지마 칼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 여러분 자녀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도움을 요청했는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를 등지고 도망치느라 여러분 자녀가 죽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람들을 평생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강도 만날 때 예민한다면 내가 강도 만날 때 이웃도 예민하고 말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이웃을 끝까지 돌아보는 진실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면, 여러분이 강도 만났을 때,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사랑을 잃어버리고 물질이, 세상의 쾌락이 최고인 줄 알고 성공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것만 향하여 달려오다가 그것을 이제는 얻고 보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는, 고독해지는 거예요. 절망감에서 헤어나와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나를 윤택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가고, 또 내가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며 신뢰하며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요, 정죄한다고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지 못했고 내 자신까지 더 품어주지 못한 까닭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또 세상에서는 사랑이 없다고, 사랑에 목마르다고, 누가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래되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간격을 점점 더 좁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사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종교 지도자처럼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렇게 시작,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릴까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서라도 주 예수만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는 이 신앙인이 그 영혼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살아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후회하며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만으로 족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부유한 걸 원치 않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 감사한데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좀 가난해도 족하게 여기고 더 많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생명,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고면합니다.
끼리끼리 안 됩니다. 담을 쌓는 겁니다. 벽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이것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나누어져야 됩니다. 담이 아니라 요셉이 생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과 성김의 영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 교우들에게,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삶의 모든 이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